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되신 은혜의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되신 은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많은 선물들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싶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행운이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은 그 선물을, 그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고 영원히 가져가고 싶은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정말 만나서 그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해답에 분명한 우리의 아멘을 끌어내리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나님의 선물 되신 은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의 어느 젊고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 부인 델라와 남편 짐이 서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촛불을 켜놓고 또 칠면조를 딱 해놓고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봉을 알고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만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 머리가 찰랑찰랑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너무 귀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리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그 핀을 하나 선물해 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핀을 하나 선물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아내는 그 남편이 금시계를 들고 다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건데 안타깝게도 그 금시계에 금줄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들고 다니는데 늘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내는 그 금시계에 그 금줄을 사다가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줄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준비됐는데 그만 서로 그 선물을 주는 장면에서 서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력이 안 되니까 남편은 그 아내 머리에 아름다운 핀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금시계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핀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 아내 보니까 그 찰랑찰랑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의 그 금시계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걸 사온 거예요. 그 선물을 서로 내놓고 그 상황을 보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참 아름다운 소설이죠. 그 이유는 뭐냐? 서로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 은혜로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물이 되신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선물에 많이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먼저 은혜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첫째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선물,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허물이 많아서 죽는 길을 자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삶이 죽고 심지어는 가족의 사랑이 죽어버리고 급기야는 육신이 죽을 짓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선물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등됨을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한 함께 일으키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의 모든 선물의 은혜자로 그 예수님과 동등한 권능과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의 선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7절은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원은 여러 세대에 충분히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 자랑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그 선물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허물이 많고 우리는 늘상
죽어가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긍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 존재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선물된 평생의 일생의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은 이제는 특별한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거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 잘못을 저지르고 자르거나 치우치고 여전히 죽어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는 순간 다시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 모든 삶에 대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또 불구하고 이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인생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해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물이 내게 필요한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직업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자의 정도는 이 정도 이루어야 되겠다, 경제적 자유는 이 정도 이루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야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해지는 순간 하나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도전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무한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결국은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예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내 영광이구나, 내 실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엄마가 자기 행복하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쳐나죠. 바로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권능을 발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이 사회에 이바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적인 이 자원하는 마음, 나의 불타는 비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뭐냐?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나는 큰일 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해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은 은혜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작동이 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려면 은혜의 젖을 많이 먹어야 돼요. 믿음은 생명이 왕노릇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천생연분이 만났어요. 이건 틀림이 없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면 더 풍성하게 살아요. 사랑을 만났어요. 안 만날 수가 없죠. 이게 천생연분이니까. 다 때가 되면 다 만나잖아요. 직업도 비슷한 직업 다 만나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풍성한 직업을 만나요. 똑같은 직업인데 행복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불처럼 일어나고 그것을 향하여 불처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과수원에 나무가 쭉 있어도요. 그 나무에 농부와 포도나무의 공급함이 잘 이루어지는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풍성하게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물은 믿음과 사람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작동을 해서 이 풍성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선물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죄와 사망으로 비롯된 모든 나쁜 열매를 몰아내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자꾸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 죽이는 삶 이런 삶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안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밖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럼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바릇해져요. 마음이 정한 마음이 가져져요. 여러분의 심지어는 정신의 질환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늘 안 좋은 좌쪽으로 흘러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도 밀려나갑니다. 인생도 나쁜 인생이 밀려나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꼭 하루 일과를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 사고가 나고요. 밖에 나가면 꼭 사람이라도 부딪히게 되고요. 차라도 끌고 나면 꼭 접촉사고 일으키고요. 그런 게요, 사라져요. 다 나쁜 열매가 몰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많은 좋은 열매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면 그 예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권세로 사용되지는 많은 선물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취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7절. 두 번째는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왕노릇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받는 무한한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된다, 기도로도 잘 안 된다 할 때는 무작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속으로 사용하고, 일을 할 때도 마음속에서 사용하고, 다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원수를 제어함으로 받는 선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원수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꽉 붙잡고 빼앗고 그 다음에 묶고 올무를 걸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수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원수,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받지 못했던, 묶여버렸던, 또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이유로 인하여 받지 못한 많은 선물들이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죠. 또 말로 이루어가는 선물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갚을 수도 있다. 말 한마디를 결정적으로 잘해서 무수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로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외에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들이 약 32,500가지의 축복의 언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진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것이 분명해지면 누구나 다 이 선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되신 은혜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금생과 내생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잊고 싶지 않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물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이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금생과 내생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어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도록 예수님의 선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고 수많은 은혜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지극히 풍성한 많은 선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또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세우시고 확장하심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믿음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영원한 영광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복되고 풍성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나라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